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니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빛나리. 그 사랑 깨달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니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빛나리. 그 사랑 깨달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2020년 6월 21일)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말씀 아래로 불러 모아 주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예비하신 복된 말씀으로 주린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 문답 과정을 거치죠. 한 보통 6개월 정도 시간을 가집니다. 학습 문답 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목사가 그 교육 과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가족의 안전한 삶이나 안정된 사회적 위치나 소유의 풍요를 바라거나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렵니까? 이 질문에 확신이 생기시면 돌아오는 주일날 세례 예식에 참여하십시오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의 사람들이 세례 예식에 참여할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서 세례 받기 전에 이 학습 과정에서 목사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세례를 받았을까요? 이 질문을 생각하시며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사도는 예수의 전권대사와 같이 예수님처럼 환자를 치료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라고 보냄을 입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권위와 권능을 주시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시면서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 세상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싫어하니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따르는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들의 세상에서 제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전도자들을, 이 사도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재당에서 채찍질하리라고 하며 박해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주님이 구해 주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땅에서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다가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같이 부활하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인 거죠. 그리스도는 이 약속을 믿고 예수처럼 행하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본문 24절은 말하기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했습니다. 평소에
서성이라고 한다면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제자가 선생을 닮고 종이 상전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핍박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제자가 선생만큼이나 종이 상전만큼이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핍박자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집주인을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욕을 되는데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집 사람들에게 욕하는 것쯤이야 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난에 비하여 더 심하게 핍박을 받지는 않겠지만 예수님보다는 더 쉽게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핍박자들에게 쉽게 공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두려움이 더 커지고 무서워질 것이고 무서움을 견디다 못해 핍박자와 타협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26절로 31절까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3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26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박해자들이 핍박을 심하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 때문에 선포된 복음이 드러나지 못하고 묻힐까봐, 즉 말하자면 복음 전도의 결과와 열매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박해자들은 그리스도에 인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멸망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냐? 몸도 죽이고 영혼도 멸망케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29절에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헐값에 팔린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전도를 하다가 체포되는 것을 뜻합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잡히지 않게 해주거나 잡히면 풀어주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만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새 같은 그런 하찮은 생물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팔리고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을 모르실 리가 없으며 자신들도 모르는 일까지 세세히 아시는 하나님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핍박과 박해를 모르실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새들보다 제자들을 더 아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위험과 죽음에서 구원해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31절 32절의 말씀이죠.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핍박자들 앞에서 예수를 인정하면 심판 때에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결과이자 약속입니다. 반대로 부인하면 예수님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실 거라는 말씀이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이나 박해를 받으면 제자가 고스란히 감수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전파하다가 박해자들에게 십자가형이라는 수모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오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일로 고난받을 때 선생 되신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고 있는 제자는 마지막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심판받기 위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 곁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진리가 드러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때문에 분쟁이나 분열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교회 분쟁과 분열이 정당한 것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신앙 때문에 분쟁하고 분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신앙 때문에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분쟁하는 교회를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또한 복음을 전가한다는 이유가 가족과 불화할 수 있음을 일러주십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로 합당치 않다고 말합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예수를 박해자 앞에서 인정해야 하는 신앙적 선택이 가족 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끼리 결혼한다면 이런 문제는 사라지겠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이 결국에는 핍박과 박해로 죽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만이 아니라 확전된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참 생명을 찾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망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 목숨 보존을 선택하며 예수를 박해자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핍박과 박해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지도 않으니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과거나 현재나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삼일째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 순환으로 몰고 갔던 그 시대의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하고 폭력과 악행을 일삼으면서 부끄러움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며 가치관이 다르다고 내 나라로 돌아가라고 막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8분 46초 질식사시키는 그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자리 고용은 어떻습니까? 조직적인 차별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 능력이 아니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높죠. 병원비는 너무 비싸죠. 인감이 없는 중산층 시니어들은 은퇴하고 파산을 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의 삶의 주거지를 빼앗아갑니다. 더 비싸고 럭셔리한 고급 아파트 짓느라고 저소득층의 아파트 렌트비를 올리고 홈리스를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하게 일했으면 임금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일꾼이 서류 미필지라는 이유 때문에 신분 상태가 어떻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들어서 돈 안 줍니다. 오히려 협박을 하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뉴스 들으면서 저런 나쁜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도 한쪽 결에 한 마음 한쪽 구통에서 나도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나도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나와 내 가족에게 불이익이 안 생기면 no problem. 이런 자세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이런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고장난 거 아닙니까? 병든 거 아닙니까? 진리가 뭐고 구원이 뭔지 모를 때야 세상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든 안 주든 나하고 그거하고 상관없다. 대충 살른다 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의 눈에 세상의 악이 극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들려오는 악행의 소리에 귀를 막고 속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불러 사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도의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 했고, 예배와 기도와 친교와 봉사의 깊은 삶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라고 했고요.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외로운 자들을 필요를 돌봐주는 것이고, 사람들을 죄와 고통과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것이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며 평화로운 통치를 이룩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 일이 바로 이 사도적의 사명입니다. 교회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면 고통당하는 이들의 눈물이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의 서러움이 마치 폭포수 떨어지는 듯이 큰 소리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진리로 어둠을 덜 추어내면 불의한 자들에게 우리가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고, 반대편 사람들에게 공연히 걸거부스럼을 만든다는 그런 핀잔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죠.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세상은 없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영원한 생명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자고 유혹을 하죠. 그 유혹을 뿌리치면 갖은 핍박과 박해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 목숨도 위태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정직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고난의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믿는 자의 고난이란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을 본받아 사는 것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나 박해를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물질적인 빈곤이나 사업의 실패나 가정 파탄 같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신앙의 고난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고난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그런 핍박과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나 희생은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양심껏 살아야 하는 나의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고 모르는 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희생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개인이나 가족의 안전한 삶, 안정된 사회적 위치, 소유의 풍요를 바라거나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믿음이고 인정해 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알고 싶다면 나의 신앙 양심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신앙 양심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나의 신앙 양심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나의 신앙 양심 때문에 이웃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고난에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직하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